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음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시든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상으로 이 개강 감사 예배를 보시는 분은 중간에 끊지 마시고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2020년 2학기 개강 감사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저희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계속 일어서신 상태로 순서지에 있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에 감춘 죄의 문제들,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죄를 솔직하게 내놓고 다 함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과 허물과 죄악을 전심으로 뉘우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용서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신 공동체는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한 학기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장신 공동체 그리고 새 학기라는 낱말이 이토록 간절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공동체와 학교 생활의 의미는 바이러스의 창궐 앞에 그 형체를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지금의 현실을 통해 장신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는 우리, 만유의 편만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갈라놓으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고 우리들 중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손 내미는 서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진행될 새학기 학사 일정 가운데 주님의 돌봄이 절실합니다. 학우들과 함께 하셔서 비록 생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시고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한 학우들과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치시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 가르침으로 인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길 소망합니다. 학교를 돕는 직원들과 함께 하셔서 그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장신 공동체로 부르시고 새 학기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오니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의 필요와 고통에 깊이 동참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우선되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위기에 처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가 재난을 극복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이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영원하신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 안에 깨우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를 서게 인도하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지체 여러분, 여름방학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그러나 안녕과 평안을 말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어서 개강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교수님들은 여러분께 1학기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를 제공하고 또 좀 더 가깝게 인격적 만남을 온 오프라인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그러한 교육과 강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그거보다 더욱더 앞서는 이 캠퍼스를 안전한 캠퍼스 되게 하기 위해서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알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장신 공동체 모두가 우리 예배당, 우리 한경직 채플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재개관한 장신역사박물관에서 우리 초대 선생님이신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이현호 목사님 특별전을 함께 관람하면서 우리 장신의 뿌리, 장신의 정체성의 출발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디지털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더 좋아진 환경에서 이른바 하이플렉스 강의가 참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2020년 2학기 개강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우리들의 탐욕적인 문화, 그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은 기후온난화를 가져왔고 또한 코로나19라는 인수 공통 전염병을 창궐시키게 되었습니다. 물질주의에 함몰된 사회와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꾸고 다스리고 잘 섬기라는 이 자연을 파괴시켰고 또 그 자연을 회복시킬, 생태계를 회복할 시간을 지금 나날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로 정통교회와 가정을 위협하던 이단은 이제 사회적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제대로 균형 있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치적인 차원을 비롯한 여러 인간적인 배경이 의심되는 바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는 대한민국 최대의 종교가 되어서 이 땅의 영적인 영역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기독교회가 제대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 하는 비판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 쏟아지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영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철저한 돌아봄, 즉 성찰과 회개입니다. 재난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곧 회개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교회와 어떠한 사회를 꿈꿔왔으며,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사회와 교회를 꿈꾸어야 하고 또 그 비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냉철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하고 우리 반성을 해야 하고 또한 철저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광나루 선지동산에서 2020년 가을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적이고 실천적이고 신학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학기를 맞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번 학기 경건과 학문과 복음의 실천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은 본문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실망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입니다.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영광,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그 환난이 이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이웃들과 소외된 지체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대가 꿈이다, 꿈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환난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자기는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오히려 우리 이웃의 유익이,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같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통한 하나님 나라 구현,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음악함으로, 기독교 교육함으로, 신학함으로 우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 광나루 선지동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광나루에서의 우리의 경건과 학문, 그리고 복음의 실천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이웃의 유익, 우리 이웃의 영적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가능성, 그 꿈의 실현을 위한, 비전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본문 16절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개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강건하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과 이웃을 향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겉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 즉 세상적인 껍데기에 대한 애착을, 집착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오직 그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속적인 이념과 물질주의에서 자유하게 될 때, 그 자유하게 되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 희망,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또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은 무엇보다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선행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랑은 우리로 믿음을 가능케 하고, 또한 믿음은 우리의 사랑의 뿌리를 더욱더 깊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부터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신앙인들의 사랑 체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다양한 깊고 넓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체험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식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지식의 근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지식입니다. 그 신앙의 눈으로부터, 그 사랑의 뿌리로부터 이제는 세상을 보는 모든 지식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은 이 세상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증거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학습되어 가는 과정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여 줍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학기 수행해야 할 경건과 학문과 그리고 복음 실천의 내용과 방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희망이 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 훈련에 더욱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직도 익숙치 않은 뉴 노멀의 상황, 때로는 언택트 환경에서도 경건 훈련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꼬람대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2학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건과 학문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이나 머리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기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경건과 학문, 거룩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신학대학에 다닌다고 그 믿음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학대학교에 발을 들여 놓았는지는 몰라도,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하고 섬기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끝까지 보장되는 것, 확실한 것 아닙니다. 총장이라고 다 믿음이 항상 확실한 것 아닙니다. 교수라고 다 믿음이 항상 확고한 것 아닙니다. 신학생이라고, 전도사라도 다 믿음이 항상 건강한 것 아닙니다. 신학대학 교직원 선생님이라고 믿음이 항상 신실하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전적으로 순간순간 항복해야 합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때 내 입술과 머리만이 아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님으로서의 자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장신 공동체 가운데 참된 주인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시지 않기까지, 그 죽음을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토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믿음을 가능케 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동행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 체험, 이러한 사랑 경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온전히 통전적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넓이와 길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뒤틀려져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한 세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아울러 품어주시는 간세대적인 그 사랑의 길이, 그 어떤 인간 지식이나 그 어떤 인간의 사상으로도 근본적으로 조작할 수 없고, 힘으로 조작할 수 없고, 위협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와 세계의 본질을 꿰뚫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의 심오한 깊이, 이러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하면서 채워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장신의 공동체 학우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 여러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른바 뉴 노멀 시대를 섬김의 사명자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기댈 토대는 주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고 넓게 내리우는 우리 장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의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주장과 이념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지식을 내려놓읍시다. 자신과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해 추구하는 지식도 내려놓읍시다. 그저 냉소적이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지식도 이제 내려놓읍시다. 나보다 이웃을 위하여, 사적 유익보다는 공동선을 위하여 나의 환난이 이웃의 유익과 영광이 되도록 사랑의 지식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장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능케 한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고, 그 사랑은 결국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을 배우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2020년 가을 학기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그 사랑의 높이를, 학문의 연마로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복음의 실천으로 그 사랑과 지식의 넓이와 길이를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자조와 비판을 아픈 마음으로 가슴 한켠에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조와 비판을 넘어선 희망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가을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러 주십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래서 다시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분발하는 우리 장신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한 저희들, 부족한 줄 잘 아시면서도 불러주셨음 다시 한번 기억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얄팍한 경험 다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고 오직 주님 사랑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제 그 사랑에 의지하여 경건의 훈련, 학문의 연마, 복음의 실천의 길을 다시 떠나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로 이 사역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의 길을 걷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범죄물 사하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었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할수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세심한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위기의 때에 광나루 선지동산에 우리를 있게 하신, 공부를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참 어려운 위기의 때이지만 다시 희망이 되기로 작정하는 장신 공동체 지체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경영감사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말씀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서로가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를 섬기시느라 또 온라인 예배를 섬기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학교도 여전히 바빴습니다. 방학인 듯 방학이 아닌 듯 거의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도 개비를 많이 해야 됐고 또 새롭게 신설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른바 언택트 시대에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비시키는 훈련을 꽤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 하면 다 나이가 든 사람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60대 이상 선생님들이 오히려 강의 평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언택트에 적응한 면이 60대 이상 선생님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젊은 선생님들과 방불할 정도로 상당히 분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생각하던 나이 차별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고치고 너무 제 위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가 분발하면 노력하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환경에 서로가 잘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장신공동체 2학기 되길 원합니다. 몇 가지 학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새로 임명되시는 경공교육처장께서 또한 학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것은 2020년 1학기 즉 8월 말부로 퇴직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미 인사를 드렸지만 조직신학의 윤초로 교수님, 선교신학의 한국일 교수님 두 분은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이미 드렸고요. 또 그동안 교양학 조교수로 섬기셨던 윌리엄 제임스 맥킨스트리 4세인데요. 또한 이렇게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세 분이 퇴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원 연구년으로 해서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0년 1학기 때 연구학기를 지내셨던 고재길 선생님, 김초롱 선생님, 오방식 선생님, 이수연 선생님이 복귀하셨습니다. 네 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바라기는 화면으로라도 여러분들과 한번 좀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2학기에 연구학기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고원석 선생님, 김도훈 선생님, 김진명 선생님, 박경수 선생님, 이상옥 선생님 5 교수님들이 2학기부터 연구학기를 갖게 되시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좋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또 학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학기를 통해서 좋은 연구들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2020년 2학기 새롭게 섬길 보직 교원입니다.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본의 업무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으로서 교회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신학교 교수는 교회 봉사, 사회 봉사의 의무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행정으로 또한 섬겨야 될 또 책무가 있습니다. 일반 교수님은 모두나 행정을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 특별히 보직 선생님들은 그 행정의 짐이 조금 더 큽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 수로는 큰 학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대학으로서 쳐도 작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은 너무 많습니다. 박사과정부터 대학까지 여러 과정이 있고 또 하는 일도 그만큼 많습니다. 교단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회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직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의 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보직 섬기는 선생님들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공교육처장으로 섬기실 선생님이 지난 학기까지 이상옥 교수님이 참 신실히 섬겨주셨고 이제 연구학기를 떠나시고 오늘 사회를 봐주신 이상일 교수님께서 경건교육처장으로 이번 학기부터 섬기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아주 깊은 교제를 하고 계신 분이고 앞으로도 더 좋은 소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학교학처장으로는 이번 학기까지 박경수 교수님이 지난 학기까지 섬겨주셨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고재길 교수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미 신학과장으로도 섬기셨고 여러분과는 익숙한 선생님이신데 더욱더 폭넓은 교제가 신학과만이 아니라 우리 교음과와 기독교 교육과도 폭넓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학원장으로 섬겨주실 분은 지난 학기까지 박상진 교수님께서 섬겨주셨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이규민 교수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참 대학원이 많습니다. 대학원이 저희가 5개 대학원인가요? 하여튼 대학원이 제가 지금 당장 딱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합니다. 할 것이 많습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섬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장님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도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대학원과 또한 리더십 아카데미와 월요일부터 하는 평생교육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양하게 지금까지 고원석 교수님이 잘 섬겨주셨는데 연구학기를 떠나시고 이제는 신형섭 교수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회전문대학원장은 배정훈 교수님이 한 학기를 생활관장 보직과 함께 한 학기를 더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교육대학원장에는 대학원장으로 섬기셨던 박상진 교수님이 이제 교육대학원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섬겨주시고 기독교육 학과장도 겸임하시겠습니다. 경건교육훈련원장은 연구학기 다녀오신 오방식 교수님이 다시 경건교육훈련원을 섬겨주시겠습니다. 학생생활상담소는 홍인정 교수님이 한 학기를 섬겨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 원장은 신영석 교수님이 평생교육원장과 겸직을 하는 것이고요. 장신 언어교육원장은 지금까지 이상일 교수님이 잘 섬겨주셨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최진봉 교수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주임 교수가 3분 계신데요. 이번에 처음으로는 김태섭 교수님이 새롭게 섬겨주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수연 교수님이 연구학기 복귀해서 다시 평생교육원 컨서버터리를 섬기게 되셨고 그 다음에 최진봉 교수님이 또한 함께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이 신임 보직교원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총장과 우리 보직 교수님들 우리 또 처실장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교직원 선생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와 함께 우리 신학대학원 원우회 대학원 총학생회 우리 여하구회 여학생회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의제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또한 직에 대의제의 대통령을 뽑고 누구를 뽑아도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4년 5년 기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때가 되면 내가 내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누구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정서고 정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통 때 어려운 일은 책임 맡은 학우회장, 학생회장, 보직 교수님들을 보고 하라 그러다가 총장에게 맡기다가 자기와 유익이 뭔가 관련이 되는 일들은 이건 내 유익을 먼저 이루어달라라고 어찌 보면 그것도 권리일 수 있지만 보다 더 공동선에 대한 책무감 없이 자기의 이익만을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만을 이야기한다면 공동체는 참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게 세계적인 상황이고 국가적인 상황이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경험하는 상황들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서로 합력해서 서로를 살피면서 서로가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우신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세운 선생님들 위해서, 또한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하고 함께 소통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장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앞장서서 여러분과의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가 가진 권리와 함께 책무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한, 그래서 희망이 되는 장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로 맞대 보는 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고대하며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제 인사는 마치고 우리 이상일 교수님 학교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강 감사 예배 순서지 맨 뒷면에 가을 신앙 사경회 및 경건 실천 규정 안내가 있는데 몇몇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가을 신앙 사경회를 온라인으로 갖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과정별로 예배 그리고 특강 영상을 찍어서 이 강의실에 올릴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시청하셔야 되고요. 성경 공부만 실시간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사경회에 관한 자세한 그 사항, 일정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출석입니다. 대학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70% 이상, 4학년은 50% 이상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신대원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생 모두 반드시 75% 이상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교회 실천 카드 제출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라번입니다. 본대학교 재학생은 반드시 본교단의 소속 교회에 출석하여 한 부서에서 실천하고 학기 말에 그 내용을 실천 카드에 기록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신학 계속 추천서 제출. 대학부 재학생은 당회장 추천서, 그리고 신대원 학생은 노회장 추천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 실천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첫째, 예배 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별로 또 학년별로 최소한의 그 출석률 이상 참석하셔야 되고요. 사경회 출석 100% 출석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실천 카드를 제출하셔야 되고, 네 번째, 신학 계속 추천서 제출 등 네 가지 모두 실천해야만 경건 실천 학점이 패스가 되며, 논패스 하신 분은 진급 및 졸업이 보류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경건 실천 학점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